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우리 2020년도 교회 표회에서 오늘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빌레몬서 딱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교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인은 반드시 살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하고 또 치유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매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빌레몬 같은 믿음의 교제를 도전하고 회복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3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름답고 유익된 전도자의 삶 전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전달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색 복음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복음 하면은 이 복음 메시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언제든지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큰 대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누려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방황하다가도 그 속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뭘 누려야 될지를 서밋타임 기도 시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이죠.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돈이 있는데, 똑똑한데, 명예가 있는데, 다 가졌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방황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뭐로 시작하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인간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지만 참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당연한 겁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창조 원리대로 모든 피조물은 살아가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권능 받고 세상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낙심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고 세상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서밋이지, 빨리 고백해야 돼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순간순간 나를 살리는 능력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와요. 우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설명해요. 우리 인간에 왜 죄가 들어왔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거 누리고 정보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불신앙의 죄를 심은 거예요. 윤리도덕죄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도록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죄가 뭐냐면은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요. 사단은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기는 엄마랑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시연이 첫째 태어날 때 그 날을 기억을 해요. 머리가 삼각형으로 꽃갈콘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석션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괜찮다라고 저를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고 별거 아니라고, 원래 좀 이런데 나올 때 힘들어서 석션 한 거라고,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나서 뭐 했냐, 꺼내서 자르고 난 다음에 엄마 품에다 준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100짜리 돈을 준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찢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디그리가 있어도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어도요,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와서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뭘 해도 인간은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설명을 해요.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아무리 예쁜 갓난아기도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뭘 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돈을 찾던지요, 관계를 찾던지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랑을 찾아가던지요, 안 그러면 권력 그리고 명예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어디엔가 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져요.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배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우울증이 딱 찾아와요. 어느 날 공황장애가 문제랑 사건이랑 맞아져서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수만 가지 정신병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이 정신병의 고통을 당해요. 답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종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를 찾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 집안일수록요, 육신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 4대 믿는 가정 자녀들을 싹 조사해 보세요. 대부분이 삶 속에 눌려 살고 문제가 있어요. 무당 자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문제 결국 실패 속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화장하고 보톡스 맞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설저리 하고 열심히 막 이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래야지요, 어느 날 죽는다니까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장례식이 딱 와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건 알지만 죽음을 피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어느 날 병이, 어느 날 사건이. 근데 눈 떠보니 하나님 떠나 영원한 형벌이라. 그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돼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녀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더해져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하냐, 종교를 찾아요. 내 컬러와 맞는 종교로 갑니다. 답이 되는지도 모르고 좀 조용한 걸 원하는 성격이다, 천주교 갑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산이 좋다, 절에 갑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슬람 찾아갑니다. 요즘 이슬람 찾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규율이 정확하거든요. 여러분은 정식이도 잘 안 되잖아요. 하루에 5번 합니다.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카페 깔아놓고 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체질이라.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고 구원 못 받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고 가족도 문제 오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리베가테 앞에 주차장에서 정시기도 하는 사람을 제가 봤다고. 이슬람. 그 금요일 핫한 프라이데이에 주차장이 가득 찼는데 그 사이에 자기 문을 열어놓고 옆 차 사이에 카페트 깔아놓고 정시기도 하고 파리바게트로. 참 어렵게 삽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임신한 여자들도 라마단 때는 금식한대잖아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슬람으로 제가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체질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따라 종교를 찾고 선행과 기준 따라서 구원을 찾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이 안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3, 4대가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거 해결하려고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굿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지저스마스라고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으신 유일한 선지자구나. 수많은 선지자 있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엘리사, 예레미야 다 죽었어요. 그런 선지자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참된 길 대신 유일한 참 선지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인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길 찾으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정확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답을 딱 붙잡았어요. 그 뒤로는 노 터닝백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 그 길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 대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 끝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결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정죄, 그리고 실패, 그리고 눌림,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이유, 지셔야만 되는 이유,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하셔야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참된 누림을 갖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사주 팔자에서 절대 해방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디그리 절대 안 되니까요. 그 어떤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확실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죠. 우리는 확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확실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먹은 짜장면보다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본 재밌는 영화보다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길 해방이 되신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 관계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하고 흑암 권세 꺾을 권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까? 모든 죄의 저주지향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실패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승리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복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뭘 하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평생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마지막 5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게 합니다.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인본주의에 빠져서요, 이상한 삶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지만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권세는 전혀 누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24시간. 그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뭐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교회 왜 나오냐?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아서 말씀 인도 받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 받고 인도 따라 여러분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목사들은 강단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사역자로 하나님 만나도록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 같이, 오네시모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 전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초대교회 같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요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고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우리를 속인 이 사단마귀 권세를 멸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전도는요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전도 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귀신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와 악한 사단을 무너뜨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 히브리서 1장 14절 뭐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보내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배경 갖고 살아요. 미국 땅 배경, 이게 뭐 별겁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사는 시민권자. 우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실제 배경, 우리의 실제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자녀. 천국 가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슬픔 없고 아무 힘든 거 없어요. 빨리 가면 좋죠. 빨리 세계복음화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해야 될 복음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알아들으면은 5가지 이 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인승 기사. 예.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들으면 알겠죠. 이거 이미 아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 교회 있었을 때 예배 때 앞에 나와서 한 분씩 해보라고 제가 했었죠. 각자 자기 거 있어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거 벌벌 떨면서 하신 분도 있고 확실하게 하신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것 돼야 돼요. 이거 누리세요. 서밋하면요. 이거 5개 생각하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내가 누려야 될 거예요. 우리 여기 랩넌트들 10대들 이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 믿음의 교제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에서 줄 말씀, 우리 전체 말씀, 훈련 메시지들이 쌓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훈련 메시지 듣고 훈련 참여하고 성경 많이 본다. 헷갈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 옵니다. 가면 갈수록 1세대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왜? 기준이 없거든. 각자 나름대로의 받은 신비주의 색깔이 계속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계속 나타나요. 인본주의 계속 나타나서 불신자들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삶이 딱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에 오랜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이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도 요즘 또 무리 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디 또 기도원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 신비주의를 빠져. 처음에는 되게 삶을 강조하고 막 되게 이 자기 인생 모든 걸 버려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워놨는데 이제 교회 다 이제 은퇴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사람들을 신비주의로 빠뜨리고 있어요. 막 이제 말세 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직통 계시받는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 저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저 목사님 다리 잡고 같이 올라간다고 농담으로도.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해서 대형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정확한 복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교제예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거 그대로 딴 거예요. 6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지역, 우리 골로새서라고 그러죠.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고 아주 믿음이 좋고 본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갑질하고 교회 와서도 뻐기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제대로 된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삶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였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전도운동과 제자훈련을 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골로새에 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나중에 감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노예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삶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부자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조금 좀 이렇게 노예 중에서도 좀 약간 그랬나 봐요.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필 로마로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일반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 한 채에 병사들을 세우고 거기서 못 나오도록 로마에서 바울을 가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갔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오네시모를 딱 봤는데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사 집에 있었던 사람인데 발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계속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왜냐?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빌레몬은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제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했는데 노예였던 거, 훔쳤어요. 얼마나 바울이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누구한테 보냈냐?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와 오네시모한테 둘이 같이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상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 주인이었고 훔쳐서 도망왔는데 하필 바울 제자라. 바울이요 간절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요 관계 속에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 관계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씨앗을 계속 교회에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계략과 방법을 갖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개인의 오래된 각인 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랜 각인 뿌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 자꾸 남 탓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교회 대부분 관계가 틀어지는 게 이거거든요. 내 기준과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부딪혀 버릴 때 자꾸 남 탓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함께를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오래된 성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성숙한 부분이죠.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빌레몬같이 부자도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오네시모같이 노예가 있고 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도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랑 안 맞으면 함께 안 합니다.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때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내 이익과 안 맞아버리면요 나가버립니다. 이게 교회 안의 문제예요. 사단의 통로. 특별히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 주장 강한 사람들이 오래 헌신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해서. 복음보다 내가 강해. 하나님 나라보다 사명보다 내게 더 우선시돼 있어요. 사실 그거 우상이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돼. 내가 모든 거에 기준돼야 돼. 함께를 못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랑 조금 안 맞아도 기도해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안 그러면 미움, 상처, 그리고 내 거에 계속 영적 문제 깊어집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이 빌레몬이면 오네시모 봤었을 때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일 거 아닙니까? 노예였는데 도망간 것도 열받는데 집에 있는 뭔가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 내가 다 갚아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느 정도 그릇인지 알겠죠? 이걸 다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자기 성격, 자기 영적 문제, 함께하지 못하는 건데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바라봤을 때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받아버렸어요. 노예인데 그냥 인플로이아와 인플로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노예라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법이에요. 빌레몬의 그릇. 이런 중직자들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그게 안 된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요, 교회는 계속 문제 터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파, 집사파 싸웁니다. 목사님 고소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수년간 계속 그래요.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이런 문제로 망하고 있어요. 사단의 통로를 못 봐서 그래요. 왜? 내 의가 강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뭘 봐야 되냐?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원네스 되지 못해서 진짜 지옥 보고만 못하고 세계 보고만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복음이 맞다면 함께 가면 돼요. 복음이 아닌 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복음이 맞다, 참는 겁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갑니다, 사람들. 하나님 뭐 하기 원하죠? 달라스 살리기 원합니다. 달라스 살리기 원하는데 내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달라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계획이고 목표인데 나는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 앞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틀어지는 거 우상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요, 이게 가장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정확히 알면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발견돼요. 저는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진짜 고집세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 말은 안 하지만은 저보다 좀 이렇게 덜 배우거나 뭔가 안 맞은 사람 있고 객관적이지 않으면요, 함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복음 깨닫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도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인 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이해가 되죠. 그래, 시간표가 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구원하셨는데 비록 나랑은 안 맞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용서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속에 있는 걸 다 말합니다. 제가 원래 못된 놈이에요. 아주 이 부모님한테 받은 안 좋은 성격이 있어요. 아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좀 강하셨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유전적이니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복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저는 한때 신학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막 비판하고 이랬다니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조금만 설교 이상하게 하는 목사님 보면 저는 이상하게 비판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신학은요,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을 가이드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뭘 실수로 하냐? 정말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잡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목사님들에게 있는 우상이라. 조금만 책 읽거나 조금만 뭐 있으면요, 사람들은 정죄부터 합니다. 그러면 막 뭔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못 보고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문제가 온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전도운동과 교회를 통해 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걸 하려면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갈보리산 체험이 진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복음이 답이다라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아, 내 인생 이제 망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 구원을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은혜로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내셨구나.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이 답이 났어요. 그 답이 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가 이게 인생 사는 거구나. 그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살 때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가 됐어요. 더 이상 뭐 따지고 볼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붙잡힌 인생이구나. 이거 발견된 날요, 저는 미국에 왜 왔는지가 해결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황. 계속 방황. 여러분 인생은요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른다, 힘든 일 오면 더욱더 방황합니다. 낙심됩니다.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면요, 방황 끝. 직진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된다니까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뒤에 거 안 봅니다. 뒤에 거 뭘 봅니까? 이미 끝난 건데. 실패하셨습니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네시모 과거 끝난 거예요. 빌레몬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 전에는 노예였고 내 집안에 있는 걸 훔쳐간 아주 악한 놈이지만은 구원받고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의 신복까지 됐구나. 전도자가 자기 심장이고 아들이라까지 말하는 삶이 됐구나. 받아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이 문제에 갇혀서 오네시모를 안 받았다, 바울이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리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받았어요. 그 한 명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에베소의 최고의 감독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에베소의 최고의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오네시모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갈보리산에 체험이 있었어요.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디서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리고 빌레몬은 어디서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두란노에서. 그리고 골로새에서 중직자로. 오네시모는 도망자였고 노예였는데 로마에서 이 체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세요. 한국말로는 천국이지만 원래는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 앞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세간을 얻는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칭찬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이상하게 말고 가장 정상적으로 말씀 들을 때 있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절대 빠지는 분 없기 바랍니다. 인생 망합니다. 불신자 볼 때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전도자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 매주 말씀 듣다가 한 주간의 인생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하는 사람, 복음을 듣다가 내가 놓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다가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개인의 이 체험이 있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제,
오늘 빌레몬처럼 1장 6절에 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오네시모까지 도와줘서 에베소 지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사역이, 한 명의 믿음의 교제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다 불신앙하는데 내가 믿음을 딱 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 때문에 사람 살아난다니까요. 바울의 간절한 부탁.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거. 성도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할 때 이 말 듣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 듣고 저한테 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무시합니다. 우선 듣고 그냥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땠냐? 빌레몬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의 문제고 빌레몬 인생의 문제고 오네시모 너무 중요한 신복인데 문제오기 때문에 편지를 간절히 쓴 거예요. 간절한 전도자의 부탁. 제가 여러분에게요, 뭐 간절히 부탁할 땐 들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살리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한 거예요. 제자잖아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오늘 1장에 보면 설명합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장의 편지인데 성경 66권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빌레몬 1장 11절에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오네시모의 변화와 헌신. 참된 변화, 참된 헌신을 받던 바울. 그리고 그거를 인정했던 빌레몬. 우리 안에 그냥 마시고 놀고 먹는 교제가 아니라 이런 교제와 헌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참 바울은 저는 인본주의 제일 잘 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머리 돌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준 높은 인본주의를 썼어요. 뭐라고 말하냐? 1장 23절에 24절에 갑자기 제자들을 거론을 쫙 합니다. 나와 감옥에 갇힌 에바브라도 너에게 문안한다. 다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빌레몬이 마음이 다쳤다가도 내가 아는 이 소중한 제자들도 알구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구나. 일부러 적은 거예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모든 제자들이 너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제가 뭡니까? 정말 믿음의 교제가 뭡니까?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제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전도자와 함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역 교회를. 지역 복음화 하는 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통해야 돼요. 복음하면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제가 복음 누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소통돼야지 저랑 진짜 통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복음에 3년간 집중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훈련받은 다음에 인생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소통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교제와 포럼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살리는 포럼, 전도의 포럼, 후대 살리는 포럼, 세계복음화 달라스 복음화의 포럼.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같이 식사할 수 있죠. 그건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죠. 그건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와 포럼은 하나님 나라의 포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오직 교회를 통한
사명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김성진 목사가 뭘 생각하고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기도 제목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계속 통해서 하나님이 달라스에 왜 우리 교회를 수많은 교회인데 세웠는지가 이게 진짜 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완전한 복음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교제의 사람 되시길. 그리고 저는 그러한 중심 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회자 되도록, 또 우리 후대들은 그 안에서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과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또 남은 인생이 이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게 해주옵소서. 이 복음 위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교제의 사람 빌레몬처럼, 인생이 바뀐 오네시모처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위해 천거하며 간절히 부탁했던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참된 지역복음화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